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풍성한 결실, 건강한 가족, 안정된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귀한 선물이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감사의 조건들이 흔들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올해 나의 추수가 풍성하지 못하고 내 건강이 무너졌고 직장이 위태롭고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함께 읽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이 본문이 추수감사절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종말과 재난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감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제자들의 감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요. 또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이 보이는 풍요로움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의 감탄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사와 감탄의 근거로 삼았던 그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감탄하고 있고 무엇에 감사하고 있느냐? 너의 감사의 근거가 혹시 이 보이는 성전처럼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에 있지는 않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제자들은 때와 징조라는 호기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대신에 이 모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를 다루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기둥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즉,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분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전쟁이나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장 무서운 재난은 영적인 미혹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진짜 예수에서 가짜 예수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미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물에 감탄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성전이라는 그 껍데기 건축물을 보고 감탄하며 그 본질인 부패했던 당시의 유대교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물에만 감탄하다가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모든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6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라,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요, 우리 자신,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절대자의 위치에 올라간,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내가 그라고 말하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가장 우선시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서려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의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단지 풍성한 결실에만 감사하고 있다면요, 만약에 내년에 흉년이 오면은요, 우리의 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단지 지금 나의 건강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 즉시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결과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리게 하는 모든 미혹들을 경계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감사하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확고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신뢰의 고백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7절에서요, 사회적 혼란, 즉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뭡니까?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전쟁, 테러, 경제위기, 질병의 위협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문들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습니까? 두려움을 심습니다. 내년 사업은 어떡하지? 내년 직장은 괜찮을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내 삶은 안전할까? 이 혼란 속에서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두려움은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이 올라옵니다. 원망이. 근데 주님은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서운데요. 이런 엄청난 위협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짓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그러셨어요. 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것들, 이것은 이 모든 혼란과 이런 무질서조차도 다 뭐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이어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이 세상의 이 혼란과 두려움에 대한 영적인 저항입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한탄하고 두려움에 떨 때에 우리는 아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만 드리는 그러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난리와 이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는 그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뢰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확물이 설사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는요, 영원한 소산을 소망하는 그러한 감사여야 합니다. 마지막 징조는 8절에 나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진과 기근은요, 땅이 흔들리고 그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가장 근원적인 재난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이 땅의 소산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끔찍한 재난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진통,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비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의 고통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소망의 고통입니다. 만약 이 모든 재난이 그냥 죽음의 징조라면요,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재난의 징조가, 이 징조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이 땅의 추수와 소산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소산, 곧 최종적인 구원의 열매에 대한 맛보기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의 기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의 떡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지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딛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이 땅의 이 일시적인 추수에 만족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기근과 지진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땅의 고통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더 나아가 영원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한 회고적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그 천국의 영원한 소산을 바라보는 소망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눈앞에 화려한 성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혹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자녀, 나의 성공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보이는 성전에 감사의 기초를 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지진처럼 기근처럼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 그 감사는 나의 수확물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달려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세상의 그 어떤 난리와 기근과 지진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비밀을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이 땅의 수확물에만 머물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미혹을 이기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신뢰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영원한 소산을 위한 해산의 고통임을 믿으며 소망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